384장 찬송하십시다. 384장입니다. 너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197페이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하거나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논리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누구보다도 편애를 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겨우 그 형 유다의 만류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비참한 신세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라는 신분은 그야말로 죽음 아닌 비참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한 주인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할 신세입니다.
그 아버지께 사랑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던 그가 졸지에 노예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행을 저지르고 인간이 모든 역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신세고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슬픔이요 비참함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낯선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은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야곱과 그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그렇게 또한 애굽에 갔다가 요셉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 바로 왕의 은혜를 입어서 다들 그렇게 이주해 와서 살지 않습니까? 세겜 그 고센 땅으로 그렇게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모두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해되지 못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구나. 나라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구나. 그때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한 요셉이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정결한 심령이 있었고 그의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는 넓은 아량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 가지 위기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훗날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는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와 함께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셉 이름은 하나님의 더하심, 풍성케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령과 선포 따라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